그물을 내딛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해되지 아니한 곳에 그물을 내던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환경과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물을 내던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떠한 목적을 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예,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4절 말씀 합독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래는 그날입니다 라는 제목을 잡고 그날입니다. 그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쭉 묵상을 했어요.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이제 수요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다시 쭉 묵상하는데 오늘 5시 반 40분쯤 됐을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무엇을 보이냐면요. 2007년일 겁니다. 2007년도에 우리가 이제 2005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2007년에 제가 경상북도 의성에 있는 영성 센터에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새벽에 이제 버스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그 주간에 그 의성 센터에 집회를 하러 가는 그 주간이 지금 되게 힘들었던 그 시간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되게 힘들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날이 되게 힘들었던 어떤 날이었어요.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쭉 이제 가는데요. 갑자기 이제 주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면서 정말 제 귀에 누군가가 제 귀에 옆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버스에 누워서 잠깐 새벽에 가다 보니까 잠깐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 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누군가 옆에서 그런 책을 읽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차이는 저하고 저 앞에 앞좌석에 어떤 이제 연세 드신
아주머니 한 분 타셨어요. 두 분이 탔는데 깜짝 놀랐어요. 둘러봐도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내가 그렇게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제 귀전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눈을 떠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2007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났죠? 올해 2021년이니까 14년이 지났죠. 14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케 하시고, 그때 또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응답이 이제 오늘 임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하나님이라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잊어버렸죠, 이제. 그 14년이 지난 오늘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보면서,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14년이 지났다.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날 14년이 지났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곳에 너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 신앙을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오늘 나눠야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분명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울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올 것이고, 그 환경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사울은 다윗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울왕이 죽는 날이 오늘인가 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날이 오늘인가 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환경입니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정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이제 처리할 수 있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행동은 그냥 사울의 곧 옷자락만 가만히, 사울이 느끼도 못할 정도로 가만히 그 옷자락을 뵙니다. 누군가 내 옷을
베를 때, 자를 때, 모르겠어요. 칼이 얼마나 잘 들어서 그냥 칼이 옷자락이 되기만 해도 칼이 옷자락이 딱 잘라지는 그런 정말 잘 날이 선 칼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아마 다윗 시대의 칼은 그렇게 날이 완전히 잘 선 그런 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 손으로 옷자락을 잡고 한 손의 칼로 그 옷자락을 잘라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울이 자기 옷자락이 자른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미하게 그 옷자락을 자릅니다. 이 모습부터 하나님이 이제 묵상을 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다윗이 이 옷자락을 자를 때 사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세미함으로 손에 옷자락을 잡고, 그렇게 썩 좋은 칼이 아닌 칼날이 굉장히 정말 잘 선 칼이 아닌 그런 칼로 쓱쓱 옷을 자를 때, 지금도 좋은 칼로 우리 옷을 자를 때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아, 내 옷이 잘리고 있구나라는 거.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을까. 이 모습부터 하나님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볼일을 보고 있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를 때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다윗이 그 칼로 사울의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그죠? 그가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럼 돌이켜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은 원수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 원수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우리나라 속담을 생각해 봤어요. 원수는 외나무의 다리에 만난다. 그러면 두 상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에게 원수입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도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에게 원수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둘 다 원수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이겨야 맞을까요? 싸워서. 그 외나무 다리에서 누가 싸워서 이겨야만이 진짜 이기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사울의 입장에서도 다윗은 원수이고, 다윗의 입장에서도 사울은 원수입니다.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겨야 된다고 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드라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의 원수된 사람, 저 사람은 꼭 에나무다리에서 만나서, 극적인 장면 만나서 꼭 그는 주인공에게 무릎을 꿇더라.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와 상대가 있어요. 그 상대도 나를 원수로 보고 나도 그 상대를 원수로 봅니다. 근데 둘이가 외나무다리에 딱 만났어요. 누가 이겨야 될까요? 내가 이겨야 된다고 봐요. 왜요? 나의 원수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원수니까 그 사람이 이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성훈련의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꽃은 대인관계란 말이 그겁니다. 대인관계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도 나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떠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가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영성교회에서 함께 봤던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그 주인공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교도소에 찾아옵니다. 교도소에 찾아왔는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죠. 자기가 은혜 받고 용서를 해보려고 왔는데 이 사람은 이미 교도에 있어서 은혜를 받고 나는 용서를 받았다고 말해버립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이런 심각한 환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사울이 잘못된 왕이기 때문에 사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이라는 것을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기 때문에 별로 극적인 드라마도 없고, 지금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24장 4절 말씀을 읽었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솔직히 이게 당연하죠. 다윗이 그랬지 뭐. 알고 있는 거를 그냥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감동을 오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어떤 감동도, 심지어는 어떤 감동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다윗은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택한 다윗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답을 알고 보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그냥 읽고 그랬지, 끝나버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 목사는 뭘 말할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냥 옷자락만 베고 살려줬대.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합한 사람, 이런 모습이야. 단지 이러한 내용이라면 그건 되게 재미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말씀이 다윗,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을 갖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오늘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한쪽으로 하는 생각에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단지 목사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래버리면 여러분, 전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도 감동도 안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 있는 영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오늘도 수요 예배 설교 들었네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수요 예배 들을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제가 설교하는 거 동영상 여러분 집에 들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각자 기도하면 돼요. 힘든데,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 없는데 수요예배 뭐라 들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요예배 드리려고 가방 들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말씀에 대한 감동,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이름 앞에 그 이름을 빼고 우리의 이름을 넣기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나라는 존재를 오늘 듣게 하실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나? 나는 내 원수가 지금 내가 그 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원수 앞에 내가 껄껄대고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는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윗은 어떠한 입장이었을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광참, 이런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다윗처럼 정말로 사울 왕이 볼일을 보고 있을 때 그 옷자락을 자를 때 사울 왕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섬세함이 나에게 있는가? 상대가 전혀 지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번 꼭 묵상해 보세요. 그때 옷이 사울 왕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 만약 이런 정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못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배옷, 그죠? 우리가 레위기를 다 보잖아요. 그 실로 짠 배옷을 입습니다. 그런 옷을 입습니다. 또 왕이니까 더 얼마나 촘촘하고 얼마나 좋은 옷이겠어요. 그 좋은 옷을 칼로 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기가 막히는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다윗이 그 옷을 자락을 베었을 때 느꼈단 말이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다 간과해버리고 그냥 말씀 읽다 보니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그 모습, 그 환경,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윗은 왜 어떻게 사울의 옷자락을 자를 때 사울이 못 느끼도록 그 옷을 자를 수 있었을까?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말씀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이 계속 우리 가운데 또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대인관계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울을 최대한 배려했던 사울의 입장에서 모든 걸 행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 날입니다. 어떤 날이요? 4절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사람들이 이제 보셔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다윗이 말한 게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다윗 손에 넘기겠다는 말씀을 다윗의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떤 사람도 다윗 당신이 잘못했어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어떤 날이요?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는 그 날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저에게 보였던 환상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간증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와, 당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셨네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에 대한 간증을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기도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런 기도는 오히려 나를 어떻게 하세요?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그 말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리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우리들 그동안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얼마나 서름이 가득했고 과연 나는 이 광야에서 이 상박한 삶에서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저 이스라엘 저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주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주류의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던 그런 환경에 놓여 있던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날이 그날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칼을 딱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와, 이제 우리는 해방됐구나. 이제 우리는 저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내 지파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다윗과 함께 저 이스라엘의 중심 실로 그곳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했던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나타내셨군요 라고 말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칼을 들고 딱 가서 사울을 죽일 줄 알았더니 사울의 옷자락만 쓱쓱쓱쓱 베고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냥 말씀 읽고 그 말씀 메시지만 되고 기도만 열심히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또 없어요. 왜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기도를 안 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나? 기도를 덜 해서 이런 문제가 있나?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가? 계속 그런 문제가 기도하다 보면 정작 이제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동일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의 승리, 예배의 성공자라는 말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연락 받으실 만한,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습관을 쫓는 그런 예배라면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덕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배 안 들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러나?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과 항상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말이 보입니다. 그 결말. 이제 사울왕은 죽고 중심의 다윗이, 그리고 다윗과 항상 그 힘들었던 고통스러운 광야의 삶을 함께했던 우리가 그 중심에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쓱쓱쓱쓱쓱쓱. 그날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그날이 아니었어요. 옷만 잘라냅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성령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환경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이 상황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 역사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내 원수를 붙이셨네요. 나에게 넘기셨네요. 네 생각이 좋은 대로 행하라. 그 말씀대로 이제 내 생각이 좋은 대로 행해야겠네요. 그런데 하나님, 내 생각이 좋은 게 뭘까요? 나에게 맞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생각이 좋은 게 뭘까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지만 이제 추론을 해보면 사울의 옷자락만 배워라. 놀라운 거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 다윗아,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라.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왕의 옷을 베를 때 한 손은 왕의 옷을 잡아야 되고 한 손은 칼로 그 옷을 베를 때 왕이 자기 옷자락이 베어짐을 느끼고 일어서서 그의 군사를 부르면 우리는 다 전멸입니다. 그렇죠? 전멸당합니다. 왜요? 완전히 동안했던 지니까요. 그 동굴 안에서 이제 사울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이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그 환상, 그 환경을 보여주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사울의 모든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피부적인 모든 것을 다 내가 막아놨어. 내가 다 막았어. 네가 어떻게 그 옷을 자르든 사울은 알지 못할 거다. 와, 얼마나 충격이었게요. 이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렇지. 한 번도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던 내용,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다윗이 옷을 자르는데 사울이 몰랐죠? 한 번도 질문하지 못했던 내용을 하나님이 먼저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 내가 사울을 느끼지 못하도록 했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희열이 와야 돼요. 막 감동이 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 놀라우시구나. 어떻게 자기 옷이 잘리는데, 어떻게 옷이 잘리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게 하시지?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기적은 누구만 알아요? 그만 압니다. 그 사람만 압니다. 순종한 사람만 압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기적이 언제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보여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섰을 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섰을 때 그 기적들이 엄청난 일들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곧 옷자락을 베어냈습니다. 누가 알아주겠어요? 알아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 사울왕을 죽이면 다 끝나는데 도대체 왜?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루는 교회에, 지금 제 사역 가운데, 지금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뭔가를 나타내셔야만이,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내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거는 너에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아.
간증?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너 이것 또한 간증이 나타나는 걸 보고 우와 그럴 것 같지? 그 다음날 지나면 너에게 나타난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벌어져.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에게 나타난 그거 순간 잊어버려. 우리는 그걸 관가해요. 그걸 관가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아, 내 온수는 누가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전쟁은 내가 하지만 그 전쟁을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을 그래서 부른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냥 우리는 우리의 소리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이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일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과 내 이해적으로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기가 막히게 내 계획대로 맞아떨어져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스톱해야 돼요. 그때 움직이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움직여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언제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고백.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이지 않았을까? 분명 다윗의 사람들은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시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요? 사사기 마지막이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경이 왜 사무엘상이 지금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사무엘상이 왜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가 있고 사무엘상이 들어왔는지, 왜 이렇게 배열을 해놨는지. 다시 말하면 사사기의 결말, 그 결말은 사울왕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세웠습니까? 사울왕이 어떻게요? 인간의 생각에 좋은 대로 세워진 게 사울왕입니다. 사람들이 구해서 세워진 게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사사기의 마지막은 내 소견에 좋은 대로입니다. 다윗은 이거를 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한 말씀들, 그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사울왕과 다윗을 대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돌이켜보면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가 이 앞에 봤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했다면, 여러분, 인간적 이해입니다. 인간적 이해에서면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다윗왕을 세우려고 작정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누구를요? 다윗을 세웠으면 됐죠. 우리가 이 앞에 쫙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함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됐어요?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사울왕은 사사기에 끝맺음을 말합니다. 끝맺음이요. 이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울왕을 중심으로 끝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섭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폐함을 통해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동일하게 왕이 있지만 그 왕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림 받는 이 사건을 사사기 400년 동안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모든 것들이 사울왕을 중심으로 끝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율법은 폐하해졌고, 율법이 뭐요? 율법의 소견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은 폐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집어 넣어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예배 안 드려? 너 왜 교회 안 나와? 너 왜 그렇게 행동해? 계속 그렇게 하지 마. 예배 나와야 돼.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들, 예배에 나온들 그가 의롭냐? 진짜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된 예배냐? 그가 기도한들 그 기도가 감동이 있고 그 기도가 역사가 있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느냐? 그가 헌신한들 그 헌신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도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주어진 헌신이냐? 아니라면 그것은 오히려 그 헌신, 그 기도, 그 예배가 그를 죄인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요? 해도 아무것도 없네 뭐. 예배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섬겼는데 나에게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네 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 가운데 은혜를 줄게. 은혜를 부어줄게. 은혜를 줄게. 그리고 은혜가 너희에게 구할 마음을 줄 거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풀었어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라고 말합니다. 저만 막 흥분되고 저만 막 감동되고 막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야, 너 기도해도 별로 감동도 없지. 너 기도해도 응답 없지. 왜 그런지 알아? 네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네 요구. 내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내가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구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요구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 이게 내 요구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기도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우리에게 뭐가 되잖아요? 기도가 우리에게 속박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 뭐가 그래요? 아니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럴까요? 저희 남편이 지금 계속 하는 것마다 다 망하는데 그것도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환경이 힘들어서 하나님 역사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를 안 나가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제가 가슴이 미어 터지고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뭔가를 말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했어요. 지금도 벅찬데 또 한 사람까지 품으면 더 많아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기도할게요. 끝냈어요.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요구에 속박이 구속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따라서 함께 구하십시오.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 못해요. 내 안에 은혜가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만 해요.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왜 뜨겁게 기도하느냐? 그냥 내 몸이 뜨거워져요. 기도만 하면. 이게 습관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무섭다고 이 기도가. 근데 기도가 끝나면 전혀 뜨거움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뭔가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면 전혀 다릅니다. 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목사인 나와 내 자녀가 전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설교 중에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설교입니까? 거짓말이지. 내가 그 설교를 하려면 자꾸 내 자녀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내 자녀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완전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한 다음에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말할 수 있어야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가 내 삶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고 내 요구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 요구대로. 이게 사울왕이었어요. 이걸 피하신 겁니다. 이게 막 보여지니까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오늘 막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줍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환경과 상황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선하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롭고 산 길을 열게 하셔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환경은 아닙니다. 상황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울의 모든 족속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17장을 함께 볼 때 봤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섰는지요. 분명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저러지? 다윗이 왜 저 모양이지? 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왜 저랬지?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지금 사울왕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은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가 보여지면 와 그래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던지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던지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지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지만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두가세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주님이 기도하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주님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고 도무지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문제 가운데 또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운행하여 주심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삶의 길을 여시고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 시간 동안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 발 한 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